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만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은 둘째 아이가 성주인데 이제 5살, 6살이 돼가는데 5살인데요. 어느 날 성주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직 숫자에 관심 있고 몇 살인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궁금할 때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이를 물어봤을 때 순간 혹시 아빠의 나이를 다 얘기하면 너무 많다거나 하지 않을까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절반 뚝 잘라서 그냥 아빠 22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아빠 22라고. 왜냐면 개념이 모르니까 아빠 22야 22야 그래서 이렇게 믿었는데 그 아빠 22지 뭔가 알았다는 걸 자꾸 표현하잖아. 아이는요 자기가 안다는 걸 표현하니까 옆에서 지인이가 듣다가 해방을 놓는 거예요. 야, 아빠가 22면 몇 살에 결혼했냐, 너는 몇 살에 낳았느냐, 응? 그런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좀 성주가 이제 뭔가 알았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언니가 자꾸 그러니까 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확인을 해요. 아빠 정말 22지?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진짜 22야 했는데 믿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만 유일하게 아빠의 나이를 알고 있고 믿어주는 것처럼 뭔가 조금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와서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아빠 22지? 뭔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주가 엄마한테 가서 그랬대요. 엄마, 나 아빠 일부러 22라고 해주는 거야. 하지만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한테 와서. 저는 그때까지 진짜 성주가 그냥 22로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뭔가 바보처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정말 실제로 아는데 그냥 아빠한테 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언니가 계속 놀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아직도 모르는 아이처럼 여길까봐 본인 스스로 엄마한테 가서 아빠 그냥 일부러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하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이번 주도 그래요. 가끔 제가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면 와서 아빠 22지? 하고 가요. 그럼 제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냐고. 그러면 뭔가 아빠를 위해서 이 해준다는 얼굴에 이 뿌듯함과 이 장난스러움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뭔가 아빠를 위해서 속아준다는. 근데 제가 이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서로 지금 속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주는 자기가 아빠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속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또 얘기를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서로 보면은 서로 이 속아주고 있는 이 관계.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사랑은 뭔가 우리가 거창하게 대단하게 서로 정말 조금도 속이지 않는 진실한 모습 속에서 신뢰하는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조금 속아주면서 그것을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나눠야 될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사랑하게 되면 쉽게 속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눈에 이 어른들 이야기한 것처럼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 뭔가 보아야 될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되는 게 지금 사랑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미 속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 있는 모습이 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좋아하고 그 외의 모습은 이미 내가 속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 속아주는 거, 이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속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았다. 결혼하기 전에랑 결혼한 후에랑.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속은 게 아니라 내 시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때 가지고 있던 뭔가 콩깍지라든지 그것이 좀 떨어진 거죠. 속은 게 아니라 그때의 안 보았던 내가
안 보려고 했던 모습을 이제는 내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속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문재인 성도님하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성도님이 그랬어요. 자기 속았대요. 결혼했는데 속았다고. 왜냐면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는 머리에 숱이 되게 많았는데 결혼하자마자 쑥 빠졌대요. 그래서 속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요, 결혼하기 전에도 징조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본 거예요, 사실은. 안 보니까. 왜냐면 그때 서로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징조는 있었을 텐데 안 봤던 것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니까 보여지는 거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고 속았다. 그러면 사람의 관계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속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 만남과 관계, 사랑은요, 지속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정말 완전한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사랑받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나도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속아주고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속아줄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만해서 믿을 사람이 그리 많잖아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늘 뭔가 모르는 척 속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내가 지금 만나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만남에 대해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내가 안 보려고 했던 모습을 지금 내가 보려고 그것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전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그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좀 속아주는 사람이 되자. 뭔가 좀 그냥 넘어가 주는 일들, 그냥 말하는 대로 좀 믿어주는 그러한 삶이 좀 되자 다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 것도 다 그대로 저도 믿어주고 때로는 속아주고 그런 모습이 되려고 그래요. 누가 이제 뭐 아내가 아파서 간호하느라고 주일 예배 못 듣다가 하면 그대로 믿어줍니다. 여기 남인영 집사님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에 그랬대요. 아내가 아프셔서 밤새도록 간호하느라고 주일 예배 못 오셨대요. 오늘 한국 가셨습니다. 잘 가셨어요. 여기 믿어줘요. 아내 아프니까 또 간호하느라고 믿어줘야죠. 그죠? 또 지난번에는 또 신랑이 좀 몸이 아프다고 같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돌봐줘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믿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집에서 신랑이 좀 아프다고 했을 때 깨명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아프냐고. 일하기 싫어서 아니면 집안 일 안 도와주려고 아프다고 한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속아주더라도 믿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냥 안 아픈 것 같은데 아프다고 했을 때는 믿어주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돼요. 또 아내가 몸이 힘들다고 했을 때 뭘 한다고 힘드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힘든가 보다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그게 뭔가 실제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속아주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은요 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 작은 것 하나 그냥 내가 인정해주고 또 믿어주고 받아주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누는 실제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그 사랑하는 모습, 그러한 이해와 배려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때요?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간에 모르는 사람과 갈등하고 분쟁하지 않아요. 나와 현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쟁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는 내가 몰랐던 그 모습들을 알게 되고 허물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그러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가 드러나는 때에 허다한 허물이 드러나는 때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왜 그런가 하냐면은 그 사랑이 그러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사랑은 나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어렵게 하지 않는 사람을 같이 더불어서 사랑하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에게 허물 있는 사람, 허다한 죄가 있는 사람, 그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이 죄와 그런 허물을 그냥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뭐냐면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문제.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고 좋아지기보다는 예전에 몰랐던 그러한 단점들, 허물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부부라도 예전에 그런 내가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점점 보게 되고 눈에 띄면서 그러한 것들로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어떠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허물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허물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으로는 이 완전한 만남, 관계,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허물과 그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만남과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이 죄와 허물이 어떠한지를 따져서는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교제를 이루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아무 상관없게 여겨질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우리가 허물들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족함이 언제 내 안에 상관 있게 되냐면 그 만남이나 그 관계 속에 그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약해질 때 그러한 연약한 허물들이 굉장히 상관 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만남 속에서 가족 안에서 가족에 대한 어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그렇게 나타나는 그 연약한 허물들이 별로 상관없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주라, 사랑으로 덮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뭔가 그 문제를 고쳐서 해결할 것 같았으면 다른 방법을 제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만물의 마지막 죄와 허물이 가득한 그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든지 또 다른 죄와 허물을 갖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변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언제 어느 때고 그 연약한 허물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했다. 그 사람이 변했다. 라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 1전서 말씀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줄 허물이 없는 그래서 힘든 사랑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줄 허물이 없어서 내가 감싸줄 연약함이 없어서 그냥 힘들이지 않고 다 좋아 보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고 나에게 다 잘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힘든 것은, 우리가 만남이, 이런 교제들이 힘든 것은 그러한 사람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그런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어. 이 사람은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 저 사람은 저러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상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만나기 힘들고 함께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 대상이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떠한 각 사람의 나름대로의 연약함과 허물이. 그래서 문제는요, 내 밖에 있는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만큼 그런 연약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받아줄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품어줄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이 그만큼 내가 많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성경은요 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대상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요. 기대에 미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 참아준대요. 기대에 이를 때까지. 아직은 그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지만 기대해 준대요. 끝까지. 이게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랑, 기대해주는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이르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대에 이르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괜찮은 듯이, 기대한 모습인 듯이 내가 현재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기대해주는 건데, 그 기대해준다는 것은 기대한 모습에 이르게 할 때까지 지금 실망시키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사랑해라, 품어주라, 용서해주라, 이런 가르침을 늘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들이.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질문인 것처럼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한 번 용서해 줄게.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용서해 준 사람은 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또 2번, 한 번 더 용서해 줄게. 절대 그러지 마. 네, 알았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또 그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속인 거잖아요. 그럼 용서는요,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말을 하고 믿어주지만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잖아요. 또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해 줄게 말했을 때는 이미 내 안에 속아줄 준비를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정말 속아주고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7번까지 내가 사람을 이렇게 속아주면서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끝까지 믿어주라는 거죠. 용서한다는 것은 속아준다는 건데, 여러분, 끝까지 속아주래요. 끝까지 속아주라.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속아주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하죠.
근데 돌아서면 또 하는 거 있죠? 안 한다고 하죠? 여러분, 너 안 한다는데 왜 또 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다시 안 할 거지 다짐을 받으면서도 부모님 마음 안에는 이게 있어요. 또 실수할 텐데. 그것은 이미 그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이거예요.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기대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 기대를 계속 가져주는 거. 여러분, 기대를 가지려면 내가 속아줘야 돼요. 지금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줬을 때 기대하는 모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해주라. 여러분, 끝까지 속아줄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려면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반드시 끝까지 속아줄 각오를 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기대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이 속아주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기대해주고 또 속아줄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은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에서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속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알고 있어. 저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생각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왜? 속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나중에 그랬어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지 않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속아줄 마음이 없으면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단합니다. 편견을 갖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작은 하나 행동에서도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렇게 가진 의심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허물을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의심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였어. 때로는 그렇게 돼요. 내가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말 하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부풀려서 아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야.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 어느 정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속아줄 준비를 하는 사랑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미리 지레짐작으로 의심하거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거래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지금 우리랑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참아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속아주는 거래요.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속아. 절대 속이지 못하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면요, 어려워요. 나는 절대 나를 속일 수 없지. 절대 속지 않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그냥 때로는 잘 모르는 것처럼 그냥 속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이 어떤 만남, 관계,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속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다려주지, 믿어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런 모습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지만 우리는 그 다짐한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짐을 받아줘. 왜? 속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후에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백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요, 속아줄 각오를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다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에 우리가 아직 그 기대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속아주시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어렵더라도 기대해주고 또 속아주고 믿어줘야만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지금 내가 기대에 이르지 못한 모습만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배우자끼리도. 왜 그렇게만 행동할까? 여러분, 그 모습을, 그 현재 있는 모습에만 주목하면 그래요. 근데 내 안에요, 기대하는 모습, 지금은 힘든 모습이 있지만 좀 좋아질 모습들, 나아질 모습들, 멋있어질 모습들,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는 거, 참아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허물인데 이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더 잘 보게 되는 허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허물을 고치도록 해결해 오도록 요구할 것이냐. 여보, 당신 이거 해결해야지, 해결해와. 그렇게 요구해서는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뜨겁게 사랑하래요. 오히려 더 사랑하래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 사랑이 그 허물을 덮어주어서 오히려 그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 허물들이 치료되거나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함께 여러분 몸을 부딪히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연약함들, 허물들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한번 용납되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가운데 드러내거나 가까이 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런 연약함을 그 만남 속에서, 모임 속에서 품어졌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들 5월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왜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을까? 그 사랑으로 덮어주러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환경 속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